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난당하신 예수님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또한 믿음으로 고난을 또 생각하고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고난 받으신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재앙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거를 잘 깨닫고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그 이상으로 지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주일. 왜 입성하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사명에 혹시 죽기 위해 산다 그러신 분 계시나요? 없죠.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가? 주님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가, 생명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 죄가 있는데 그 죄 값은 뭐예요? 사망이다.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 값은 사망이다. 모든 인생은요, 누구나 다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생명도 어느 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막을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아담 후손으로서 모두가 이렇게 다 죄를 지고 또 죄를 지고 쭉쭉쭉 흘러, 마치 내가 문시면 우리 할아버지 때 또 나오면 또 문시, 우리 부모도, 우리 아빠도 또 문시, 내가 아들 낳으면 또 문시 흘러가는 것처럼 영은 분리 유전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가 아주 죄를 안 지어요. 깨끗해요. 그러나 뭐예요? 사람의 그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진짜 나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 영혼이 저주와 고통으로 이렇게 물들어서 오는 것이죠. 그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저주받은 인생은 그래서 고통 속에 살고 결국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에서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었는데 그 죄를 대신 갚아준다?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어느 분이 와서 그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무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저주와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죽었다 끝나면은 그걸 알게 뭐야, 그냥 죽었다고 하네 누가.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값을 용서했지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고, 오늘 하나님께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또한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오늘 말씀 볼까요? 자,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메시아는, 즉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모습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 좀 못생긴 거예요. 대단한 우리 인생의 어떤 화려함이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희생물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믿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것은 팩트입니다. 부활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또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셨고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마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어떤 마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로 선포하노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이미 심판했다.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마귀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권세로 죽고 부활하신 성령님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 때 어둠을 떠나가게 돼 있다. 돌파하게 돼 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다 풀어지게 되어 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수처럼 흘러 넘친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믿지 않고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암암내 아니야. 이거 그냥 그건 교회에서나 선포하는 것이지. 사실 실상은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나는 못 살아. 내 나이에 얼마나 살겠어. 별로 못 살. 내가 딱 보니까 내 나이에 3년밖에 못 살 것 같고 무슨 부여.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사람은 대충 살아야 되고 우리 집안은 흐름이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따져보자고요. 스스로 내가 체면에 걸려요. 내가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나는 원래 머리가 좀 이래서 공부해도 나는 절대로 안 들어가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경험을 봤을 때 돈이 잘 안 들어오고 나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냥 망하다 못해서 그냥 기본적으로만 살 것 같대. 그냥 대충 살아야지 하고 내 자신이 자꾸 가치관을 갖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거짓 맹세라고 해요. 따라서 거짓 맹세하지 말자. 거짓 맹세하지 말자. 우리 주님은 맹세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께서 가난케 하는 것은 부욕케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신한 자에게 그대로 임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한다니까요.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 옆 사람에게 한번 시연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당신도 잘 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래오래 장수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점점 잘 됩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따라서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했다. 참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그걸 의심한다거나 안 믿는다? 아무런 나에게 어떤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가 깨닫고 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에 대해서 무시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아니야 그냥 경험으로 보면 대충 이 정도 될 거야. 내가 계속 주님을 무시하고 있네. 주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네요. 주님께서 주신 계시와 신선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대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상할 때는 하고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를 조종해서 끌고 가고 있네.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고 그분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요? 십자가의 오늘 능력을 믿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27장에 볼까요? 27장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요즘에 영상이 잘 나옵니다. 동영상을 쭉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주님 내가 형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정말로 내 가슴 속으로 내 영으로 내가 마음 깊이 더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더 믿어지게 하옵소서. 더 깨우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그 흠이 없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45절 27장 45절 마태복음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자 유대인의 시간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12시가 되어지면 유대인의 시간은 뭐예요? 6시죠. 6시. 점심 때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렸어요. 46절 보니까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내가 버림받는구나.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육의 모습을 육시를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나를 사용한다. 죽게 한다.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포도주를 적시고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의 진노가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어요.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겼던 담들이 헐어졌어요. 우리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죄인이라니까요. 지금도 우리 육신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전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가로막혀 있었던 본질적인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인. 그 죄인, 죄 때문에 저주와 고통 속에 살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가도록 이미 그렇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자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그 채찍에 맞으셔서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요. 끝에 그 갈고리, 짐승의 뼈, 또 납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한 번 휘둘리고 채찍 맞으면 살집이 찢어져 나와요. 영화를 보면 엄청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부끄럽게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 소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자기 엄마예요. 엄마가 너무 흉측한 모습 괴물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야 너희 엄마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그냥 하인이야. 창피해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생겼어 나는 예쁘게 생겼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못생기고 괴물 같아. 징그러워 무서워 저리 가 맨날 거부했어요. 어느 날 이제 좀 크니까 얘 봐라 이 사진 좀 볼래?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이 있어요. 나 같은데? 그 옆에 누구야? 이렇게 예쁜 분이 누구야? 너희 엄마란다. 우리 엄마 모습 아닌데 이분은 왜 이렇게 우리 엄마라면서 이렇게 예뻐? 우리 엄마는 현재 이렇게 못생겼는데 너희 엄마가 이렇게 아름답고 예뻤어. 그런데 네가 어릴 때 아장아장 해가지고 물이 있고 막 큰 물이 난로가 있고 그런데 한 번만 잘못 뒤면 너는 완전히 화상당해서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엄마가 달려들어가지고 너를 피하게 하고 대신 자기가 모든 물을 다 쏟아붓고 거기에 불로 이렇게 돼가지고 온 몸이 특히 얼굴이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되었다.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흉측했던 얼굴, 괴물 같은 엄마의 정체성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왜 엄마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걸 말해주니까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 소녀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립니다. 아,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엄마가 아니면 내가 보호를 받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예쁘게 살아있는 것 자체도 엄마의 희생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엄마를 부끄러워했고, 엄마를 미워했고, 엄마를 판단하고, 뭐 저런 문둥이가 다 있냐고 이렇게 욕을 했던 그 소녀가, 우리 엄마는 이제는 존중받아야 돼. 우리 엄마처럼 아름다운 분은 없어. 친구가 또 놀려도 우리 엄마 놀리지 마라. 우리 엄마의 저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야.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한 거야. 나를 위해서 희생당한 거야. 그 마음,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어. 그리고 그 엄마를 자랑했어요. 오늘 이 소녀의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정말 충직하고 흠모할 것이 없지만, 그 주님의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고난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희생 대가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오번에 올 테면 와라, 환난아 고난아 하고 내가 주님께 맡겨서 기도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고 역사하셔.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드리고 얼른 거기 하나 막 기도하다 보면 열리고, 하다 보면 돌파하게 되어지고. 믿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은혜,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희생,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오늘 십자가의 사건, 이 고난주간을 통한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필리핀이나 어떤 데 보면 우리 주님 왜 고난당하셨 하고 그냥 그 고난당한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냥 편하게 살 수가 있느냐? 그때부터 막 밥 안 먹고 이제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기념으로 금식할 수는 있으나, 자기 몸을 자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불 속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막 뜨거운 불에 막 들어가고 창에 찔려가지고 막 이렇게 내고 가지 밀려가서 거꾸로 매달리고. 왜냐하면 주님께 미안하니까 자기가 그런 고난을 좀 경험을 해서라도 주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탄광촌에 매몰돼가지고 그 어린 아들과 함께 거기에 거닐다가 같이 매몰을 당했는데, 그 아비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있는 물을 다 쓰고 나중에는 호흡을 시키기도 하고, 인공호흡,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피를 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아비는 죽고 그 아들은 살아나요. 이제 그 아들은 새 생명 얻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돈 1,000원 주는 것도 귀하고 10,000원 주는 것도 귀한 거지만, 자기 생명을 대신 죽게 하면서까지 사람을 살려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존재 가치는요, 최고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를 무시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거의 돌아가는 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을 쭉 경험해 보면, 뭐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이런저런 저런 고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세계에서 0.1%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를 모르고 저주받은 그 영혼 자체로서 지옥불에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불평입니까? 물질이 없다, 시간이 어떻다, 뭐가 환경이 이렇다, 뭘 원망할 것이 뭐가 있어요? 뭘 감사치 않은 뭐가 우리가 대단합니까?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쫓아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다 지옥 가고 저주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에바다, 눈이 열렸어요. 복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사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다시 봅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요?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최고의 사랑을 확증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대가로 오셨죠. 빌립보서 2장의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의 형체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따라서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사랑받았다. 나는 사랑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원적인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그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이제 지옥 간다, 너 심판받는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피가 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율법으로 일한다면 죽는 것인데, 지옥 가는 것인데, 생명의 성령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근원적인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속량받았고 현재이든 미래의 죄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자백하면 자유해지는 것이지, 이 어떤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정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죄가 속량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현재와 미래의 죄는 우리가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너를 미워했는데,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을 했는데 이것도 죄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막 원망을 했어, 이것도 죄예요.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깨끗해지고,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현재의 죄와 미래에 대해서 모른 체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혀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잘 안 돼요. 은혜가 잘 안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신기가 따르기도 해요. 고통이 따르기도 해요.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지옥불로 바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현재와 미래의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자꾸 걸림목이 되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멀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자가 그 죄를 짓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만히 방치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성령을 해방해버리고 그래서 밖으로 밀려버리고 습관적인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이 사람은 대속함 받았다 할지라도
지옥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본인 때문에 같이 또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보여요. 요한일서 5장 16절. 예. 죄는요,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회개할 기회를 줘도 하지 않고 또 회개할 매를 때려도 돌아오지 않고 마치 불신자처럼 완전하게 끊어져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들이 완전히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밀려가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불신자가 되어지는 것. 이거는 성령 회방자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게 됐네요. 어떤 죄를 할지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내가 방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때 회개하면 다 살아나요. 우리 자범죄가 어떤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막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데 그 죄의 흐름을 따라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완전히 당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진다면 그건 아주 위험할 수가 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죄를 속죄하시려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희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능력이다. 아멘. 자,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 받은 줄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가 창에 찔린 것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니까요. 그 허물 때문에 난 지옥 가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나를 살려주려고 찔림 받았는데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의 종으로서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대요. 어떤 점쟁이가 그런데요, 어떤 아줌마가 그런데요. 나는 막 고통 속에 살 수밖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가 평화를, 여러분 늘 평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반부에 선포했던 것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한 환경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 결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분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전라도 말로 뼈빠지게 일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은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막 헐벗고 그렇게 하면서 돈 벌어서 막 잘 먹고 잘 살아 했는데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내가 어떻게 부모님도 고생했는데 그렇게 그냥 좋게 살 수가 있어요. 아무 밥도 안 먹고 막 거지처럼 살고 맨날 가난하게 살고 맨날 두드러 맞고 이게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부모를 모욕하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오기,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있는 불순종, 남을 막 용서치 않는 마음들, 자갈 같은 그 생각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어요.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내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나도 사랑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졌거든요. 오늘 말씀이 주보에 있는데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있어요. 이건 대속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도 버리고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 어떨 때는 마음도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하리.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 그 십자가까지 담당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져라 하는데 주여 나도 감사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자, 20절. 그래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주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21절. 핍박을 좀 받으세요.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세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잘나지 뭐라고 해도 너만 예쁘냐, 내가 더 예쁘냐, 뭐라고 해도 그래. 그러던 말도 주여,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도 깨뜨렸는데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뭐 이까짓 거야. 뭐 본질을 잡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에 로마서 8장의 16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게 우리 소망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인 걸 믿습니까? 진짜 믿냐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믿습니까? 고난도 받으시라니까요. 함께 받으실랍니까? 진짜 받으실랍니까? 분명히 대답했어요.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다 감사해요, 여러분. 다 감사해요. 몰라서 그러지. 18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기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시간도 뺏고 물질도 뺏고 또 나를 기르고 마음도 아프게 하고 누가 뭐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든 말든 주여 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는 것처럼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거꾸로 십자가 매달리기까지 하면서 가는 이유, 그 십자가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단순한 흉측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사랑이고, 두 번째 십자가는 능력이다. 세 번째 십자가는 나의 소망이고 영광이다. 할렐루야. 함께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을 돌립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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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충만케 하옵소서.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옵시며 십자가는 나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봉사할 때 누명을 받습니다. 힘든 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시니 주 이
세례 받으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사모님 방석 앞에 오시고 방석 앞에 오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송 불러요. 나를 장차 또 나를 상사오냐 설명서 오 예수 거기서 방석 뒤로 가실래요? 방석 뒤로 가시고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도와주세요. 방석 뒤로 서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서세요.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세례 성찬식을 먼저 하러 가겠습니다. 세례하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인철 성도님과 일어나 보세요. 예, 제가 먼저 고백을 할 것이 있습니다. 서약할 것이 있어요. 박인철 성도님과 김현철 성도님 세례식을 갖고자 합니다. 세례는 참 귀한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를 하는 것인데 너희는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내가 주 앞에 죄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념으로 받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내 속에 전에 과거에 이런 죄악과 또 어떤 흐름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흐름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 가지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두 분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예, 손을 좀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예, 우리 박인철 성도님 대답해 보세요. 두 손 들고. 예, 김선호 성도님,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진노받을, 심판받을 죄인이었던 것을 믿습니까? 예, 크게 대답하세요. 그 은혜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인 것을 모셔드렸고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라 결단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세상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단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서약을 했고 내라고 대답했으니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 주님 이 물에 잠긴다, 물에 안수할 때 물을 물을 머리 위에 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물속에 죽는 것과 똑같아요. 과거에 내가 죽고, 내가 과거에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죽고, 죄인 되었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 되었으며,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두 분이 오늘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우리 박인철 성도님 그리고 김선우 성도님 잠깐만요.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뒤돌으시죠.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꽃이나 다른 거, 뭐 현금이나 꽃이나 축하 뭐 없어요?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닙니까? 나중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식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보면은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하여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찬식과 세례 성찬 세례식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세례 받은 자가 할 수 있으니 함부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함부로 의미 없이 하지 말라, 합당치 않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또 빵을 먹을 때에 빵이 아니라 주님의 살이 내 속에 있다. 나를 위해서 갈길하게 찢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가 내 속에 함께한다. 내 속에 충만하게 그 생명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빵을 받게 하옵시고 그리고 잔을 받을 때도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합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내가 기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풀리신 주의 보혈을 내가 기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고난받으셨으니 그러므로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셨고 진정한 생명을 주었으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피 같은 주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모든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헐어버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용서하셔야 돼요. 서로 관계 속에서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이제는 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붙잡고 나갈 때 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으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정의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명하셔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11일 9분의 11주 예물 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선교의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건축의 힘을 들은 손길에 복의 복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일처음부터 원죄 소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회개드리고 봉사한 손길 오늘 식사로 봉사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예명 원사님 감사함을 하나님 더 나를 축복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세임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처럼 여러분들 또 월상 예배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소원한 바 그대로 박예정 원사님 감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게 하시면 감사. 김선웅 성도님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관계 모든 막히는 것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한 가족이 되어서 더욱더 멋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됩니다. 소망한 대로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복이 넘칠지어다.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복이 넘칠지어다. 아프신 분들 이 시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허망하고 상처가 있고 아프신 분들 깨끗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위로의 영으로 임해 주옵시고 아버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옛 사람 무너지고 새 사람 받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강건할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고난받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사업장 위에 모든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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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